2시도 넘어서까지 그냥.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저 이쪽 방에 저기 뭐냐 청년들 있는 방에까지 소리가 다 들려. 그래서 새벽에 조금 눈 붙였다가 또 일어나는 시간 뒤에 일어나고. 우리 이 시간에 바로 찬양 많이 했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지야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중직자들과 평신도들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델로 따라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후대를 세우는 언약을 가진 교회로 주님 든든히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제 또 돌아보면서 찾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 앞에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워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2025년도에 은혜로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이 담겨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서로 소통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올 한 해를 세워가고 또 든든히 교회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다시 세움을 입을 때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이 있던데 어저께 메시지 들었나요? 예. 들으셨어요? 다 들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교재 없는 분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쇼핑백에. 누가 좀 물 한 잔만 갖다 주나요? 물 한 병만 갖다 줘요. 여기 있어. 자, 디모데전서 3장 14 교회의 직분, 교회 직분하는 겁니다. 세 장 얘기면 세 장 얘기는 건가요? 교회 직분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집사의 직분을 전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진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강력을 얻는다. 자, 오늘 여기는 직분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보답이 오는지 이걸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자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수행하라고 세워진 직분이 바로 중직자들이에요. 집사, 그리고 권사, 그리고 장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 공적인 그러한 인정을 받는 자리가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자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안수를 하죠. 기름 부어 세웠어요, 옛날에는. 기름을.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머리다 그걸 고집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그 중직자 세울 적에 정영국 목사님이 또 그냥 오일을 가가지고 잘못 부어가지고 저기 최은선 권사님 눈이 멀고 실명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그 양반은 왜 그런지 이게 흘러가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기름 부음을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흘러가고 눈을 들어가면 안 되는데, 눈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생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직분자라는 것은 우리가 봉사일을 하거든요, 교회. 봉사일, 또 교회 또 뭐 활동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운 건 아니에요. 직분자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적인 신분의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 의식이 바로 뭐냐면 직분자 세우는 안수식하는 그날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잔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일을 수행하도록 주님으로부터 온 권한을, 주님께서 온 권한을 목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위임받는 거예요.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자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구별된 소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자의 여러분의 직분에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직분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직분 뭐가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근데 사실은요, 그 직분을 하고 있는 자들은 이걸 직분죠. 이렇게 네 가지 직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성경에서의 그런 직분은 권사가 있느냐? 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사 없어요. 그럼 성경에 있는 직분은 두 가지예요. 장로하고 집사예요. 장로하고 집사. 요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두 가지 직분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장로가 목사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로 따로 안 세워요. 목사가 장로인데 왜 지금? 그래서 안수 집사만 세워요. 제가 침례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집사들을 집사하고 장로하고 이게 보면 대부분이 계급적인 그 서열로 보기 때문에, 그럼 어디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연합으로다가 이제 예배를 드다 연합으로 활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적에는 침례교회 안수 집사는 집사니까 장로 측에 못 껴. 그래서 큰 교회에서 뭐냐면, 그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공적인 일을 위해서라도,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장로를 세우자. 큰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침례교회 목사에 있을 때 이 총회 때마다 싸워했거든요. 왜 이거 성경에 없는 걸 지금 장로 왜 세우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게 바로 오해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쭉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 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게 된다. 확신을 얻게 된다. 담력이랑 확신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빨리빨리 할 거예요. 이거 1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빨리 할 겁니다. 졸린 눈으로다가 지금 저도 졸린 눈이 개심치레 나부터도 그런데 그래서 빨리빨리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장로입니다. 장로는 이게 연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다는 엘더라고 해요. 엘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잘 보면은요, 장로라는 것이 단수로 나와 있지 않아요. 거의 다가 복수로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졸리니까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우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를 택했다고 해요.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있었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시켰다. 이거는 장로 그 대신에 먼저 세워진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사도행 20장 17절에 볼 때도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장로들 청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수원에 이제 의뢰교회가 저쪽에 있는 다른 교회, 임마누엘 교회 장로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왜 초청을 했냐면은 이것은 뭘 하기 위해서냐면은 에베소에 설교를 하도록 부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무슨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부흥회도 하고 그러죠. 부흥회 하는데 그러면 초청을 하잖아요. 헌신 예배도 초청을 하기도 하고. 초청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거기에서 오셔서 여기 와서 좀 메시지 말씀 전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따가 나오겠지만서도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예요?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디도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느니, 이것은 장로들을 세운다는 얘기, 지역에 이제 장로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항상 보면 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장로들이에요. 초청하죠. 장로들이 막 그냥 와서 그런 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러면 왜 자꾸 장로들 그래야 되냐? 혼전을 일할 수 없어요. 교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장로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목사예요. 목사는 뭐 하는 거냐?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냐?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예요. 성경 전체에서 목사라는 얘기 딱 단어 한 곳밖에 안 나왔어요. 거기가 어디냐? 에베소 4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자, 장로 중 하나가 바로 여기 목사라는, 이것은 가르치는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게 있는데, 베드로가 메시지 전한 게 있는데, 바로 베드로서 5장 1절부터 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내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러 허리를 굽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 여기 보면은 많은 교훈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장로된 자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보면은요, 그렇죠?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누구죠? 사도예요. 사도인데 당신 스스로 뭐냐? 나는 장로된 자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가르치는 장로예요. 여기 바로 목사예요. 뭔지 알겠죠? 아시겠죠? 예. 이런 장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는, 일을 할 때 뭐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일 할 적에 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봉사일 하는 거 보면 서로 막 그냥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중직자, 기관장들 세울 적에 보면은 제일 골치 아파. 기관장 세우고 있다가 힘이 가면은 다 도망가. 그럼 누가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제는 당신들이 이마치 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서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따져가지고 내가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나만 하는데 손해인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헌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원함으로 하는 거고 그런 이득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좀 맡아서 이제 얘들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말씀 운동 하고 그랬잖아요. 말씀 운동 하고 그럴 적에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서 메시지 전하고 그러고 다른 얘기해. 뭐냐? 자기가 하고 있는 뭐 이익이라고 뭐 이렇게 팔고라고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했죠.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냐면 그런 거 완전히 장사 전부 다 안 하도록.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까지 하는 데가 있어. 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들어가서 약물에 본이 돼. 주장하는 자세는 막 이렇게 해서 막 끌고 나가려고 내 의도대로 막 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내 의도대로 끌려가지고 안 하면 막 그냥 은근히 그냥 뭐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물에 본이 되라. 왜? 연장자고 중직자니까 기존 신도들이라든지 목회자가 목사 얘기한 건데 약물에 본이 되는 거예요. 양들이 본인이 안 되는 건데 저 목사가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그리하면 목자장이나 변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있어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젊은 자들은 뭐냐?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뭐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목사 장로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장로의 다른 호칭이 있어요. 감독이라는 호칭이에요. 이 감독도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예요. 감독. 그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빛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더러운 이득 자꾸 얘기해요. 더러운 이득이요 굉장히 많아요. 더러운 이득. 그래서 여기 감독. 그래서 장로는 다른 이름이 뭐다? 감독.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감독을 세우는 단체가 있어요. 어느 교단이죠? 감리교회. 감리교회는 감독을 세워요. 거기는 가장 큰 책임자를 감독을 세워요. 그 목사들 중에서도 뭐냐? 보면 대한민국의 감리교회 제가 옛날에 있을 때 7명밖에 없었어요. 감리교회 많잖아요. 지방도 많고, 우리 총회도 많고 하는데 7명밖에 없어요. 최고의 직분이에요. 감독에게 말 잘 들으려고 목사들이 줄을 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감독이 너 이 교회로 가. 그러면 거기 가야 돼. 그 조금 감독의 말이 좀 안 좋게 보였다. 그러면은 저 시골로 보내면 시골로 가야 돼. 감독 체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이런 데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는 안 그래. 감리교회만 그래. 그렇게 잘 보려고 그러면 그냥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나이가 어려도요. 감독이 어리더라도 이렇게 나이 많아서 꼼짝이 돼요. 감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장로가 하는 일. 한 장로 보면 장로의 자격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목사 장로 다 마찬가지지만 자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7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맨날 책망할 곳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결혼 안 하면 안 세워요. 결혼 안 하면 안 세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결혼 안 하면 막 세우거든요. 결혼 안 하면 목사도 막 세우고 우리 이현성 목사 결혼하기 전에 세웠어요. 이우찬 목사님 아들. 그때 많이 많았어요. 근데 복음이니까 그러고서는 세우세요. 복음이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하면서 정말로 질서를 무너지게 하면 안 돼요. 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캐논이라고. 성경은 잣대예요. 거기에 맞아요. 친례교는 그거예요. 그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굳이 뭐 안 세워. 장로 안 세우고.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목사님한테 친례교 있을 때. 목사님, 전도사 세우지 마세요. 전도사 안 나왔어요. 제가 전도사 할게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세운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세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또 성경의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탕하다. 이 남편인 아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방탕하면 안 돼요. 방탕하게 막 그냥 술 먹고 막 이따가 그걸 나오겠습니다. 막 그러면 안 돼요. 방탕하면 안 돼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는 없는 믿는 자녀를 두자야지다. 자녀들까지 방탕하게 하면 안 돼요. 자격이. 여기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징계를 내요. 치리하고 그러죠. 장로는 치리합니다. 징계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당신 이렇게 지금 했으니까 당신은 뭐 1년 동안 대표기도 하지 마. 이렇게. 그렇게. 더 심하면 어떻게 되냐? 면직시켜요. 면직이 뭔지 알아요? 면직은 그 직분을 없애는 거예요. 면직.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도 면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음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면직 될 뻔했는데 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스리고 돌보는 일이 있어요.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자, 디모데전서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양심이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리냐 이거죠. 그래서 목회자 부부가 이혼했다. 그러면 면직되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요즘에는요, 가정에 문제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혼을 해요.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한다니까요. 있어요. 비리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문제 있는데도 해요. 참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억지로 하나님한테 선택할 자. 요거 이제 아까도 전에도 읽었습니다. 그렇죠?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는 얘기는 이득을 바라고 하지 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적이나 무례하지 않게 하나님의 양떼를 치듯이 성도들을 다스려라 이런 얘기예요. 무례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고 돌보는 직분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뭐예요? 돌보는 직분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성도들 막 강압적으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로의 기준입니다. 자격. 기준. 다 같이 직접 보고요. 이거기는 어디냐?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에 비난받을 일을 하면 안 돼. 불신자들보다 장로가 잖아.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저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공중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치리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과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한 남편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단정하고 그 나그네를 대접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지 중에 뭐예요? 천사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는 교회 오면은 웬만하면 다 그렇게 그지도 오잖아요. 다 줘서 보내요 사실은. 근데 계속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단골이에요 단골. 그런 사람들은 제가 좀 얘기해요. 단골처럼. 근데 그것도 뭐냐?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 저한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순진하잖아요. 사기도 엄청 당했어요. 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교회 올 적에 뭐냐? 아주 이상하게 하고 와요. 그렇게 불쌍하게 주잖아요.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 이렇게 쳐다보고 나이 좀 보질 않아죠. 창문으로 이렇게 한나한테 쳐다보면 당당하게 다 가. 그리고 나는 뭐지 그렇게 하여튼 나는 범죄자고 뭐 그랬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가지고 제대로 지금 사람 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또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런 것들 또 이렇게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잘해줄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나그네 되죠. 그리고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특화된 목사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는 특화된 장로예요. 특화된 자. 이거를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다투는 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쟁이 있고 하는 일,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 이유.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 이유가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믿음에 떠나 큰 자기를.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를 뭐 해야 돼? 일만하게. 근데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밤새도록 뭐 하고? 연주성 집사 어디 갔어? 벌꿀. 벌꿀 등장 밑에 왔다. 목사님이 졸리시네. 내가 졸려서 그래. 내가 졸렸어.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야. 목사님요,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장로들 너무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세우냐면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도 안 돼요. 그래서 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게 되나 장로를 세울 적에 7년 있어야 돼요. 7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 7년 돼야 돼요. 그래야 하면 안 채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하고 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새로 입대한 자도 말지니 교만의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알지니 비방과 마귀의 은혜에 빠질까 하느냐. 그래서 왜 그러면 지금 입교한 자가 안 되느냐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대해서 신앙에 성숙하게 잘할 때 그때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보면은 7절에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뭐다 이런 것보다도 뭐 가지고 평가를 했죠? 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참 성실하고 착하네. 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데 역시 의뢰는 게 그래 이렇게.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맨날 그냥 하는 것이 시장 노래. 보세요. 그런데 맨날
그냥 이상한 짓만 하고 그냥 사기나 치고 그냥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그 회사에서 일할 정도로 말이야 그냥 밑에 사람 막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데 에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전도문을 막는 거죠. 거기가 나의 현장인데 그렇게 한다면 전도문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자의 책임과 의무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디도서 1장 7절 9절 다 같이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은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왜 그랬냐? 에베소 4 여기를 안 넣어놨는데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냐면 분을 내어면은 마귀가 통로가 된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 품지 마라. 그때 빨리 품어야 돼. 혹시 분을 냈으면 뭐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풀어야지 그걸 품지 말아야 돼. 그냥 꽁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통로가 된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이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잠언서에 보면은 술을 쳐다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바울은 뭐라 하냐면 술은 디모데가 건강이 안 좋았는지 네 건강을 위해서 술을 먹으라 한 적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지. 이것은 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때리는 사람 때리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며 더러운 이득을 탐했던 사람 중에서 성경에 누구 있나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이득을 위해서. 사실은 아냐니아 삽비라도 보면은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허무합니다. 근데 반은 감추죠.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요 돈을 이유로 해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싹꾼이라고 합니다. 싹꾼. 그 요한복음 3장에 10장에 보면 싹꾼이 있고 참목자가 있어요. 돈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싹꾼이에요. 그것이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실제로 그렇게 했던 큰 단체가 있어요. 어느 단체? 안상홍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시니까 땅 팔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고서 저기 성남에다가 아예 그냥 그 안상홍 증인의 거기에 완전히 기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가보면 그 집들이 쫙 있는데 성전 있고 쫙 있어요. 그거 다 만들어버렸어요. 더러운 이득이에요. 성도들을 성거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딴 목적 붙었어요. 지들은. 그러니까 뭐 다 팔아먹더리고.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헌금을 강조하면서 성도한테 헌금을 걷는데 나는 갖다가 그거 더 헌금 갖다가 뭐 집을 산다든지 다른 데 투기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목사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징계 대상이에요. 징계 대상.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면직시켜야 돼요. 그 면직이라고 해요. 면직. 제명은 뭐냐? 제명은 면직과 다릅니다. 제명은 뭐냐? 우리 교단에서 당신이 목회할 자격이 없어. 내 쫓아내는 거고, 면직은 뭐냐? 목사라는 직분을 마저 박탈하는 걸 면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런 얘기입니다. 중세교회가 있었어요. 또 중세교회가 어떻게 했죠? 중세교회가 면제부를 팔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연옥이라는 곳에서 뭐 예?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지고 우리 연옥 안 쓰잖아요. 연옥에서 오냐 또 천국으로 가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탑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개신교회가 나온 거예요. 아멘.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조금 교회들이 크면은 큰 교회들이 이런 비리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런 것들이 조영기 목사도 그래가지고 그 뭐 나이 치우치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들 다 그러죠.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은 이게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는지 알아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해서 아까 조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세교회 왜 타락했습니까? 완전히 어떻게 해요? 교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 타락하기 시작. 가짜들 들어와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하고 경쟁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게 돈. 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여자.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서 네 번째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꾸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 요즘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뭐 학교 대학교 시험 봤는데 뭐 잘 봤어 못 봤어 이것도 조금 불편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조심할 게 많아요. 말하는 것도 뭐 결혼 언제 할까 이것도 조심해.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했는데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그냥 뭐 잘했니 잘못했니 이거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한다 그랬지? 사리 대화 있고 무슨 대화 있다고 그랬어요? 심정 대화. 그래서 마음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하는 거면 그러면 서로가 다 본인이 먼저 얘기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이 장로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한번 잠언서 6장 22절 23절 한번. 아닙니다. 거기 했죠. 그 다음에 5번. 자, 타락하면 안 돼요.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거기 한번 다 같이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고 위협을 용서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자나 감사하는 자나 택하는 자나 택하는 자나 조건이나 합법을 두는 자나 취하는 자나 교육하는 자나 교육하는 자나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있어요. 이 성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혹한다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 음행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라. 그리고 간음하는 자라. 간음이 뭐죠? 배우자 외에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간음이라도 서로가 합의하에서 하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고 할게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여기에 심각하게 열리는 사람 많아요. 목회자들에게 잘 따르는 게 제일 시험했던 게 뭐냐? 여자관계, 돈관계, 명예, 요 세 가지.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일 강조 가르친 게 뭐냐? 세 가지 조심하라. 바른 목회자들은 이것이 세 가지 조심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교회가 좀 저기 하고 그러면 뭐 복음이면 다 된다 그래요. 완전히 타락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안타까워 보여요. 교단마다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탐색이라는 것은 성매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애하는 자예요. 성경에서 이거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으로 맞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제일 타락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선교지예요. 선교지. 왜 그러냐면 선교지를 헤매러 나가니까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교회 국내에 있는 혹시나 누구나 볼지 않을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선교지 가면은 달라요. 선교지 가서 타락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다 해요. 심각합니다 이거. 이게 타락의 원상처가 복이에요. 혼자 저기 하니까 몇 사람씩 몰려다니는 가지고 술 파티하고 룸사람이에요. 룸사람. 잠언서 6장 20절 23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안 나왔습니다. 여기 안 써놨습니다. 자, 잠언서 6장 20절부터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대저 명령한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넘어. 자 24절부터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내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완전히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안위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많이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하면 그것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뭘 망하게 해요? 영혼을 망하게. 그 다음에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며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교회가 타락할 때 얼마나 타락해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을 강간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요. 교회예요. 이게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왔느냐?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천자는 하나라 양이 드리고 너에게 나아가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다른 나무들을 못된 나무가 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한 열매를 쏟고 못된 나무가 한 열매를 쏟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라.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합니다. 맞아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렸다고 그 사과나무예요. 나무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포도나무 같은데 사과가 열렸다. 그럼 무슨 나무이거든요? 포도나무 같이 생겼지만서도 열매가 뭐예요? 사과가 열렸으면 그 사과나무예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고 사과나무 우리가 보는 거 이게 멋있게 위로 올라가고 이게 사과가 열리고 사과나무 그렇게 그게 인식이 돼 있지만 포도나무가 이 엉클증을 막 그래가지고 사과가 열렸다. 그럼 사과나무야 그게. 그래서 처음부터 사과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특화된 장로를 뭐라 그러냐고? 목사. 그것은 목사는 가르치고 교육하는 장로.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자면 우리 장로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끌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은 권사입니다. 성경에 권사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런데 근거는 있어요. 근데 원래 권사 없었는데 권사를 언제 세웠느냐? 감리교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왜 세웠느냐?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자들을 찾아갈 때 남자들도 여자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을 상대로 하려고 하는데 남자 목사가 장로도 대부분 남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래서 권사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 목사들을 많이 세우고 그러니까 뭐예요? 필요 없게 돼가지고 미국에 세웠는데 미국에는 바로 권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없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보면 막 목사들 일어나고서 막 그냥 일어나니까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될 때는 목사들이 없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권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목사, 장로가 다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섬기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누구를 세웠어요? 권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위로하는 자가 위로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위로하는 일. 위로하는 일, 이걸 다른 데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쓰러지기 힘들면 말씀 가지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이래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직분이 뭐냐? 권사라는 직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권사 직분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만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 이런 나라는 거의 없어졌어요. 혹시 뭐 있는 교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는 이것이 권사라는 직분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라는 뜻을 가지고 이게 권자, 권면할 권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 안수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중직자로 안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권사들 다 안수받고 세워졌죠? 지금은 안수를 합니다. 많이. 안 하는 데도 있을는지 모르겠는지만 거의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이 뜻이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꼭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의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니. 자, 여기 집사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그래서 이제 편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1절 다 같이 시작.
안수 집사 이제 세운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말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부당한 이득 계속 이라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리고 남을 헌담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집사가 세워진 배경이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이거를 안 써놨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이제는 최초로 안수 집사 7명을 세우잖아요. 집사를.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왜 세웠느냐면 소외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음식을 공개하는 일, 음식을 분배하고 이런 일에서 식탁의 일을 섬기라고 세운 게 집사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유신적 일을 공포합니다. 이게 일을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했는데, 사도들이 당신들은 뭐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고, 그리고 이러한 직분들을 모든 것을 누가 맡느냐? 집사들이 맡는 거예요. 그 거기 보면 여기 전체가 뭐냐면 그 헌금 가지고 누가 하는 거냐?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장로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게 바로 집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결론입니다. 시간이 지금 몇 분이에요? 17분? 네. 뭐 30분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직분. 직분은 뭘 위해서 세웠냐면 지역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지역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교회는 뭐예요? 우주적인 원리로 우주적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 뭐 옆에 보면 뭐 목양교회도 있고 평안교회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우주적인 교회로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1장 22, 2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바람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뭐냐? 예수님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바람에 복종하게, 우주적인 그 만물을 얘기하는, 우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바로 지체라 됩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충만합니다. 우주적인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 예수님 직분이 뭐예요? 우주적 교회의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직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중직은 뭘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는 바로 예언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직분이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말씀을 뭐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예요. 이게 선지자적인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다 뭐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뭐예요? 구약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직분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직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왕적인 직분은 뭡니까? 교회와 우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지 사탄 뽑는 왕이라고 하느냐? 큰 광부 모양의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직분을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누구에게 있었느냐?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원래 인간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그 타락하기 이전에 선지자적인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풍부했어요. 아담과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생활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선지자적인 직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예언자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 기도와 찬송을 자유롭게 드리고, 왜 찬양하고, 그리고 왕적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자, 그러면은 이 직분이 원래 인간에게 있었는데 창세기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의를 서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불순종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아담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아담은 뭐예요? 첫사랑 아담은 에덴 동산 아담이라면 두 번째 아담은 누구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3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분이 완성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완전한 예언자,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르신 제사장,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원의 구원이고,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그 다음에 같은 또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선지자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다음에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영적인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직분을 행하기엔 너무나 볼품없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뭐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좀 오자가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삼중직을 담당하는 것은 단순한 교회 봉사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직을 통해 주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성 있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좀 믿습니다. 자, 다 끝났는데 대표기도 하는 거를 우리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몇 개? 5개.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해서 손가락 5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보면은 참 기도를 하는데 대표기도 하는데 좀 중구난방으로 내 나름대로 막 했는데 한 번도 훈련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좀 갑자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서 항상 하는 게 감사기도예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인도하는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담아서 할 것이냐?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바로 부름이에요. 누굴 부르야 되냐?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보면 막 그냥 성경 구절 쫙 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은 대표 기도할 때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성경 구절 쫙 읽는 거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회중교회 전체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뭐, 할때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당신이라고, 이게 3인칭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좀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면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할 적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름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도 내가 있는 일을 감사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다든지 또 뭐냐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 받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든지 그래서 이런 감사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내가 인도받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기도. 그래서 기록을 할 때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서기도예요. 용서. 이거는 보편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용서기도. 용서기도 회개기도예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닌 전체적인 거. 그리고 주의할 것이 뭐냐? 정치적인 것들을 이슈화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듣고서는 반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단톡방에 목사님도 단톡방에 보더라도 정치적인 얘기 하면은 금방 그냥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어요. 근데 하나를 편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선거철 이거 너 누구 찍었어? 나 이거 민주당 찍었어. 너는 나는 사랑 안 하는 거라 나는 그렇게 국민의힘 그 당을 나는 좋아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가족 간에도 주의해야 돼 진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내가 한 주간 또 복음 전하지 않은 거,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 이제라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회개 없이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학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신학의 교리가. 그래서 회개는 뭐냐? 성화를 가는 과정이 회개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간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간구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앞으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모든 기관들이 나가길 방향으로 기도한다든지 또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성가대는 반드시 기도해요.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오늘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여기다가 성도님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렇게 그런 거 이제 성도님 이런 거를 좀 그렇습니다. 비수업. 그러면서 예배 속에만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시키니까는 그냥 기도 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 때 지금 이 시간이 지금은 처음 시간이라는 소리 쓰지 않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랬대요. 처음 시간이 마치 시간까지. 그런데 그런 거는 처음 시간 이미 예배를 시작된 중간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대표기도에서 미리 내가 딱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미리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다 기록하잖아요. 기록할 때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안무의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도 나와. 그러지 말고 마지막 찬송가 찬송가 하고서는 한다든지 한번 기도하잖아요. 끝나면은 끝나기 전에 한번 3절 4절 할 때 그때 하기 전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와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들은 아예 누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딱 나와서 대기하고 딱 나와서 흐름을 그렇게 타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를 좀 바꾸려고 했는데 좀 어색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좀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끝나고 나와서도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가 그대로 정말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나와서 잠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똑똑똑
소리 나고 그냥 타박타박 소리 나고 그렇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막 요란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30분 닫겠습니다. 더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내용이 좀 나와서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를 하면 되죠? 네. 하나님, 이제 직분자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그리고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고 또 말씀을 따라 그렇게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